일곱 교회 시리즈 5번째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칭찬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성하나 교회는요, 칭찬만 있었고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고, 지난주 봤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 그러면 오늘 사대교회에는 무엇이 등장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책망이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신데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좀 이해해보자면, 지금까지 칭찬이 4번 등장하고 책망이 3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제 책망만 등장을 합니다. 자,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망만 하시는데요. 그만큼 이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줘서, 막대한 영향을 줘서 이 교회가 도저히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이라고는 단 한 모습도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주마다 했던 것처럼 이 사대라는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사대 지역은요, 금맥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금맥 위에 앉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골드코인, 금화 있잖아요. 실제로 이 금화가 처음으로 제작된 곳이 바로 여기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당시에 이 지역 앞에는 그 파크 톨로스, 이름이 너무 어려워. 파크 톨로스라는 강이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 강에서 금모래 가운데 금을 채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나 오늘 가서 금 좀 채취해 볼까? 마음만 먹고 그냥 그 강에 가면요, 누구든지 금을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강에 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치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석유국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산업적으로는 크게 발달하지 못해도 풍부한 석유 자원 하나만으로 웬만한 국가들보다 부자인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사치도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바이 잘 아시죠? 두바이에 가면요, 도로에 다 어떤 차만 다닌대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스포츠카만 다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 택시가 아우디든가 포르쉐예요. 택시가. 또 사람들의 목에, 팔에, 다리에 전부 다 휘황찬란하게 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사치와 부유한 도시인 거죠. 사대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넘쳐나는 금으로 인해 그 어떤 도시들보다 부유했고 화려했으며 그만큼 사치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꾸 이 필요 이상으로 사다 보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야, 쟤네는 뭔데 자꾸 저렇게 사대냐 하다가 사대가 된 것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 부모님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웬만하면 마음을 열게 가지시고 웃음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안 오시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사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유했고 사치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좋으니까 또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요,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제국들이, 또 주변 도시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침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위치가 좋다는 이유로 역사적으로 이 침략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잖아요. 이 사대 또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특징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이요, 동서남북 중에 남쪽을 제외한 3가지 면이요, 전부 다 절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벽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다 400m 이상. 그러니까 400m 이상이 되는 절벽이 삼면으로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기가 아닌 곳에 어떻게 진행합니까? 밧줄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화살 아무리 쏴봤자 여러분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쪽만 열려있던 그 남쪽도요, 경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국들이 사대가 탐이 나기는 하는데 쉽게 공격하지 못했던
근데 이거를 사대 지역 사람들도 알았어요. 너네 우리 공격 못해. 어떻게 공격할래? 우리는 조금만 막아도 너네 금방 막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 큰 신경을 안 썼어요. 야, 우리는 그냥 아무도 공격 못해. 우리 도시는 안전한 곳이야. 부유한 곳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한번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사대가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도시 전체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사대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도시를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물론 사대가 부유한 도시였지만 지금 다 무너진 상황에서 당장의 도시 전체를 세울 만큼의 자본력을 일시에 동원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경제활동이 아예 멈춰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 현금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로마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로마 측에서는 도시만 세우도록 도와준다면 얘네들이 나중에 금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거야. 이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로마의 그 숭배를 알았어요. 그래도 지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로마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 사대 지역에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들어옵니다. 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로마 황제 우리가 잘 한번 모셔보자, 잘 한번 섬겨보자, 이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인 천의 요새에 더해 로마와도 동맹의 관계를 맺었으니 여러분 이제 정말 사대 지역은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앙적인 배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 숭배가 들어왔고요.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는요,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봤던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라는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교회와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른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잡아 죽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경제 활동을 막아버리고 핍박을 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는요,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가 않았어요.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도 주지 않았어요. 경제활동도 열어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이 사대 지역에만 핍박과 고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부유해서. 이 도시가 너무 부유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황제 숭배를 해야만 이 도시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황제 숭배를 해야만 로마에서 돈을 주니까, 황제 숭배를 잘해야만 로마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와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 괜히 눈 밖에 나가지고 로마가 우리에게 향한 지원을 끊기 전에 존말할 때 너네도 얼른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대는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금 때문에. 금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고요. 금싸라기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황제 숭배는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여주는 선에서만 하면 됐었어요. 굳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논쟁하면서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요, 원래 남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나중에 부자 되보세요. 남일에 관심이 없어요. 일이 가장 중요하지 뭐 남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건 말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건 말건 상관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이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돈이 충만하고 핍박과 고난은 없는 교회, 아무런 제약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뜻, 신앙의 양심, 청빈한 삶, 이런 것을 다 생각하지 않다면,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날 목사들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사대교회, 사대였을 거예요. 돈이 많고 성도들이 다 부자고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어떠한 핍박도 없으니까, 고난도 없으니까 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꿈이자 소망 아닌가요, 솔직히? 신앙적으로는 핍박과 고난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탄탄하고 안정적이며 내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가끔씩 밖으로 나가 밖에 다른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고 섬기도 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기도 속에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속상하고 아쉽고 낙심도 되고 때로는 원망도 되고, 그런 걸로 속상하다고 말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나를 보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고, 혼자서는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왜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대교회 같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돈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그 삶이 정말 우리에게는 유익한 삶이 될까요? 자, 난 무조건 그런 삶이 좋다고 생각한다.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 속으로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다, 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죄송한데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영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육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육에게는 너무 좋죠.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겠죠. 신앙에 제한도 없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에 부족함도 없고 필요한 것 있으면 그냥 다 사면 되고, 금을 밟고 있는데 여러분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육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입장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 한 번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좀 올려가지고.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성경,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성경, 자신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오해였다. 라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고 받은 느낌이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영혼, 그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고 먹이고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것, 오직 신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것, 자신들의 육에 관련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추구한다고,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와 교회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고 하여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육이 아닌 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육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단 화가 납니다. 상대가 밉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누구한테 말해야 이 억울함이 풀릴까? 이 억울함을 푸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집중하다가도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멈춥니다. 아,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며 내 영이 죽는 거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지.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다고 하셨지. 이렇게 내 영의 생명과 거룩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육을 생각했으면 당장 사울을 죽였어야죠. 언제까지 도망자 신세로 살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데요. 힘든데요.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늘 누군가에게 빌부터 살아야 되고, 그럼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합니까? 그래서 내 육을 생각하면 당장 이 사울을 죽여도 된다고요. 죽였어야 했다고요. 근데 이 다윗은 육을 생각하지 않고 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육을 위해서 행했을 때 내 영이 죄를 범하는 거잖아. 그럼 내 영이 병드는 거잖아. 내가 조금만 참지 뭐. 내가 도망자 신세 더 하지 뭐. 내 영을 지키자. 내 영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요, 육적인 사람은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해도 나 좀 어려워. 빨리 그거 해결해야 돼.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야 제가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단 걱정과 근심을 하면 내 영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돈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으니, 그럼 내 영이 금방 병드니 내가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기고 내 영혼에게 평안과 자유를 줘야겠다 라고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됩니다. 이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늘 자식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안 되면 아빠가 해줄게. 안 되면 엄마가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이 자식, 네가 아무리 결혼했어도, 네가 목사가 되었어도 넌 아직 아빠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내려놓으라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 육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은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며 믿는 자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육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죠. 완전히 잘못 쓰여진 것이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황이 대접받는 것과 같이 사도들도 다 대접받았어야 됐어요. 높은 자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국민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었어요. 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을 다해 섬기면 저렇게 성공하는 거구나, 저렇게 인정받는 거구나,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했으면 안 되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욱 형통하고 더 잘 돼서 오히려 부러움을 샀었어야죠. 야, 기독교가 최고야. 절에 다녀봤자 억의 인생을 사는데 기독교에 다니면 조의 인생을 살아. 더 은혜가 많고 더 응답도 많이 받고 더 보상도 많이 받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쓰여졌어야죠. 여러분 대체 예수님을 뭘 위해 죽으셨습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아니라 내 영을 먼저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영과 육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요. 내 육을 위한 게 나를 위한 거 아니야? 그게 영을 위한 거지 라고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그냥 너무 방치를 해놔요. 여러분 아동학대의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아동들을 학대하는 그 사람이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이웃이요? 학교 선생님이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예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챙겨줘야 될 부모가 아이들을 가장 많이 학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내 영혼을 가장 학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요? 세상의 고난이요? 상황이요? 아니요. 나예요. 내 영혼을 가장 관심 가져주고 내 영혼을 가장 지켜줘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하여 가장 기도해줘야 될 내가 그 영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내 육에만 관심을 두면서 내 영혼 죽어가는 날이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육만 잘 살면 되지. 육만 만족하면 되지. 이 땅에 삶만 기쁘면 되지. 그러면서 내 영을 방치시켜 놓는다고요. 내 영을 병들게 하는 건 여러분 사탄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 영을 망가뜨리는 건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관심 갖지 않을 때, 내가 내 영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내 영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여러분 영을 위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영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육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지 마세요. 그러면 듣고 싶은 말씀이 없어요. 도움되는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듣는 말씀을 세상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크게 별로 도움 안 되잖아요. 이건 다 영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영을 생각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육을 위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이해 타산에 맞지 않아서 못해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 순종하잖아요. 그 기쁨을 맛보면 여러분 순종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게 됩니다.
영을 생각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육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 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엄청난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수준을 꼭 경험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좀 많이 돌아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이 정말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인가? 그 답이 오늘 사대교회에 나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대교회, 어느 교회보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당시 사대교회 하면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성공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교회에 큰 문제가 없는가, 사람이 많은가,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되면, 이것만 잘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아, 저 교회 부흥했다, 저 교회 축복받았다, 저 교회 성공했다 라고 다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야, 저 사대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야. 얼마나 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야. 문제도 없어, 핍박도 없어, 고난도 없어, 성공한 교회야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대교회가 가장 첫 번째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했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는지 1절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시는 자기소개말이 그 교회와 매우 관련이 깊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진 내가. 여기서 일곱은요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일곱 영은 완전한 영,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별은 교회 사자를 의미하는 건데 완전히 예수님께 속하여 올바른 진리만을 가르치는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자신을 사대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대교회가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며 진짜 생명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날카로운 진리의 가르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껍데기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두 가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우리의 영혼을 찔리는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라이프 철치가 다른 것은 없어도 이 두 가지만은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영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재정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지하에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지상으로 우리가 교회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엘리베이터가 뭐 2배는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재정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이미지를 표현한 단어냐면 이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채우는 것을 보면서 만든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득 차 있는 잔을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에 있는 포도주가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오고 핍박이 와서 이 교회를 흔들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흔드냐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흔들림을 통해 성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 안에 있던 성령의 충만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내 안에서 흘러넘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꾸 왜 내 인생을 흔드세요? 여러분 이 원망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흔들리는데 내 안에서 뭐가 안 나오네요. 흘러넘치지가 않네요. 저 지금 너무 메말랐네요. 그 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흘러넘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흘러넘칠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 흔들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안 넘쳐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흘러 넘칠 게 있어야죠. 먼저 채우시길 바랍니다. 충만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고난과 핍박은요 그다음 통로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사대교회에는 육의 기쁨과 만족과 편안함만 있을 뿐 그 안에는 영을 찌르고 자르고 고치는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그냥 만족해하며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 없이 그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육적인 사람은요 이런 삶이 끝까지 부럽다고 해요. 목사님 영적으로 좀 부족해도 저는 그런 삶이 더 좋습니다. 좀 영적으로 부족하게 살다가 조금 혼나면서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죽은 거예요. 네가 좀 부족하구나, 너 이 부분이 조금 약하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죽어 있어,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가장 뚜렷한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육이 죽으면 몸이 반응하지 않고 영이 죽으면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육이 죽으면 육의 모든 요구 시스템이 꺼지게 돼요. 모든 원함이 사라져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영적인 모든 갈망과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가상론처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척도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얼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일단 귀찮아. 그런데 주인이니까 가는 거야.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몸이 너무 지쳐있어. 좀 쉬고 싶어. 그런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겨우겨우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모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냥 맡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예배가 정말 막 기다려지고 빨리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여서, 찬양팀이 별로여서, 예배의 분위기나 우리 교회 예배 수준이 좀 별로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감격하여, 이미 감격하여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 요소가, 핑계대고 있는 이 예배 요소가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설교와 찬양과 기도는요 덤이에요, 덤. 설교가 좋으면 여러분 좋겠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찬양이 내 스타일이면 앉아서 찬양할 것을 뭐 서서 찬양하고, 또 기도 시간이 좋으면 좀 더 길게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사모함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우리의 이제 과거를 다 물어보시면서, 누구야, 너는 왜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예배에 많이 빠졌니? 너는 왜 그렇게 예배에 열심을 받지 않았니? 너는 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거기다 대고, 아, 예수님 우리 교회 모르세요? 예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모르세요? 예수님 같으면 거기서 예배 그렇게 뜨겁게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 맞다, 니네 교회 다니면서 힘을 들었지, 그런 인정. 예수님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모함이 사라져갈 때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아,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내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그거부터 회개하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모든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고 막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해가 잘 안 가도, 완벽하게 안 가도 그냥 성경을 읽는데 막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었어요? 그게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기뻐요. 말씀이 막 적용도 돼요. 말씀도 막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알아듣겠어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요 10장도 아니에요. 10절 지나가다가 금방 딴 생각이 나잖아요. 금방 덮어버리고 재미가 없고, 그 성경을 보는 것보다 TV 보는 게 훨씬 재밌고, 성경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는 게 더 재밌고.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요 설교도 뭐 2-3시간을 들어도요 더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40분도 막 4시간 같이 느껴지고, 물론 설교가 좋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싶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핑계로 우리가 계속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시간에 완전히 그 설교에 빠져들어가지고 어떤 영혼은 영이 막 살아나요. 영이 막 변화가 되고요 더 길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못하시겠죠? 진짜 있어요. 목사님 설교 좀 더 길게 해달라고. 한 명밖에 없지만 제가 무조건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들리는 게.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이 죽으면요 죄에 대한 민감도도 다릅니다.
영적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고쳐야 된다고, 돌아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말씀은 안 들려. 찔리지가 않아. 그냥 한결로 계속 내가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영이 살아있잖아요. 다 내 말씀으로 들려요. 아, 영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요. 또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성도와의 경제도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예수님 얘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 예제만 나오면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든가, 그런 자리에는 아예 나가지는 않는다. 또 하나님의 일과 전도와 사역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갑니다.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잘 나가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안에 영적으로는 이렇게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께여 내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너는 일깨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교회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삶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 오늘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오늘도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너의 마음속에 없다면, 오늘도 너희가 삶이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어서 뜨겁게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잠들어가고 있는 거야. 누구야? 일어나. 먼저 깨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잠들어가고 있는지, 내 영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들어 있겠죠. 알면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깨워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나 일어나. 남은 바 죽게 된 것. 여기서 말하는 남은 것은요, 그래도 죽어는 가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는 믿음의 흔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은혜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봤던 사람이라면 그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것 작은 거라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냈던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도 그 마음속 안에 찬양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그래서 내가 뭐 설교는 뭐 잘 모르겠고 기도 시간에도 잘 모르겠는데 찬양 중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찬양의 불씨를 잡으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 찬양을 통해 더 깊게 예수님께 나아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불씨를 살려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또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냈던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왕년에. 그런 분들은요,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았고 살아있음을 느꼈던 자들은요, 다시 그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정성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던 분들은 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필사까지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TV를 끄고 말씀을 읽는 곳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살려내시면 됩니다.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다 꺼져가는 영적인 생명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날카롭고 예리한 진리의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내 종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일깨웠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야 일어나,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산 거 같지, 삶에 문제가 없다고 너 안정적인 거 같지, 아니야 너의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일깨웠는데도 불구하고 나 좀 더 잘게, 몰라, 나 지금 이 삶이 좋아, 난 만족해, 난 부족함 없어, 난 내가 만족하는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이 너에게 도적같이 찾아가게 될 거라고. 그럼 도적이 어떻게 찾아오나요? 예상도 못할 때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 때 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심판의 날이 올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진짜 이 땅에 다시 오실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럴 때 에이 설마 지금은 안 오실까? 할 것도 많고 인생도 덜 살았는데 지금은 안 오시겠지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도적과 같이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내 잠깐 봤잖아요. 사내는 안 보이시기 없었어요. 완벽했거든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내도요 2번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염두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경험해봤잖아.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2번 공격당해서 한번 함락해봤지. 그것과 같이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안정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다고 믿고 살다가 너희들 심판 또 받게 돼요. 또 무너질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심판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내 눈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나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며칠 아팠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왔다고. 목이 아프고 열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 증상이 왔다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 의사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몰라요. 누가 알아요? 우리 몸은? 의사가 알아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우리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떤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살았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난 믿음도 있고요. 예배도 잘하고 있고. 나는 괜찮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겉모습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나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내가 직분을 맡을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요. 목회자들은 자기가 다 산 줄 알아요. 장로들이 어려워요. 권사들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 디렉터들이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리더들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세상에 마음이 많이 가 있어도 이건 어려워요.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서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죽어있다. 또 영이 이미 다 죽어가 있는 상태여도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나답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좀 돼요. 내가 평소에 굉장히 조급한 편인데 내가 지금 인내하며 살고 있는가? 난 평소 얌전한 편인데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난 평소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가? 평소에 나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내가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구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두 번째로는요, 나를 찌르고 쪼개고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듣진 않는가?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듣진 않는가? 내 삶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영이 살아있다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죽어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병원 가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아프면 가야죠. 죽어가는 게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야죠. 어떻게든 살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오늘 이 시간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일어나라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